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목사님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 모든 교인들이 화답하면서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도 다 같이 한번 선포를 해봅시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쁜 마음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크리스찬 센츄리의 편집장이던 마틴 목사님이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앞두고 아이들에게 상자를 나눠주면서 이 안에 생명을 하나씩 담아오라고 숙제를 내줬습니다. 이제 부활절 아침 목사님은 아이들의 대답을 기대하면서 상자를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어떤 아이의 상자 속에는 나비가 날아 올랐고 또 어떤 아이의 상자 속에는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다양한 아이들의 상자를 보던 중에 스티브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갖고 온 상자를 열어본 순간 목사님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자는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는 좀 약간 전응아였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지능이 떨어진 아이라 목사님은 생각하기를 얘가 숙제를 잘 이해를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스티브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안에 예수님을 담아왔습니다. 근데 이 상자는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 상자는 비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세 여인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오늘 1절에 소개된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이 지나고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하는 첫날 아주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들이 찾아간 곳은 바로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근데 바로 마가복음 16장 앞에 있는 15장에 나오는 이전의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자가 지나가면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요청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당돌한 요구에 빌라도가 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예수님의 몸을 깨끗하게 닦지도 못하고 세마포로 그냥 대충 싸서 자기 소유인 바위 동굴 무덤에 안치한 후에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초라한 장례식을 지켜보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였습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에 찢기시고 못 박히시고 또 창에 찔려 상한 그 주님의 몸이 엉켜붙은 피범벅 상태로 방치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향품을 샀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염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다음 날이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안식일 다음 날 첫째 새벽 주일날 일찍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어떻게 열지 걱정하면서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성경에 나오는 무덤은 그다지 별로 그렇게 즐거운 장소는 아닙니다. 슬픔의 자리고 눈물의 자리고 실패와 패배의 자리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철저하게 갈라놓는 자리입니다. 우리도 흔히 무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쁨보다는 슬픔의 장소, 성공보다는 실패의 장소, 만남보다는 이별의 장소,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이지 않습니까? 늘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근데
무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무덤과 같은 몸입니다.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니 죽은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슬픔이 만성되고 절망이 가득한 여인입니다. 나병 환자들도 그랬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철저하게 격리되어 살아갑니다. 이미 죽은 몸입니다. 무덤과 같은 삶을 살게 되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그랬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희망 고문에 시달려가지고 이미 무덤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연못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조차 사라지니 죽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주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주전 587년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무너진 후 이스라엘은 무덤과 같은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민족이죠. 아니,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3포, 5포, 7포, M포 세대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절망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이미 죽음과 같은 삶, 무덤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 주변에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농촌교회가 그렇습니다. 이미 교회에서는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아기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대로 가면 30년 안에 농촌교회는 다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무덤만이 무덤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희망이 없다면, 내일이 없다면, 아니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면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무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무덤이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일, 미래를 생각하면 막 기운이 솟아납니까? 희망이 돋아납니까? 아니면 내일과 미래를 떠올리면 절망과 실패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오늘 무덤을 향해 가는 이 세 여인을 보십시오. 그들이 정성껏 섬기며 따르는 예수님은 이미 죽었습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이미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도리로 예수님에게 묘미라도 해주려고 향품을 사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염려합니다. 저 무거운 돌을 누가 굴려줄까? 무덤 앞에 다다르자 아니 돌이 굴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조심스럽게 무덤 안으로 들어가자 처음 보는 청년이 앉아 있는 겁니다. 흰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기록을 유추해 보면 아마 이 청년은 천사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청년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덤은 텅 빈 무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덤을 텅 빈 무덤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은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비었다는 말씀을 도무지 믿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명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도둑질입니다. 예수님의 텅 빈 무덤을 제자들이 몰래 와가지고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래서 무덤이 비었다. 어떤 사람은 기절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일어나서 나간 거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빈 무덤을 해명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빈 무덤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경험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빈 무덤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랬습니다. 천사가 와서 1년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말을 엿듣고 있다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사라가 속으로 비웃는 것을 지적하자 그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천사를 만난 여인들도 그저 벌벌 떨기만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부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두려운 일입니다. 빈 무덤은 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면 참으로 새로운 일이 눈앞에 펼쳐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덤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나병 환자도, 38년 된 병자도, 이스라엘도, 우리 청년들도, 아니 우리 농촌교회도 주님의 무덤이 텅 비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무덤도 빈 무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이 다시 살아났다면 우리의 몸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세례의 신비입니다. 설교 후에 우리가 세례식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 주님의 무덤이 텅 빈 무덤이라고 하면 우리의 무덤도 빈 무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빈 무덤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빈 무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빈 무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무덤을 혐오스러운 장소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무속신앙은 죽은 자들이 귀신이 돼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해코지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을 굿하면서 달래기도 하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죽음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빈 무덤의 신앙은 죽음이나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눈으로 본다고 하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청소년들도 가끔 이렇게 신앙 순례차 마포에 있는 양화진을 우리가 순례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가보면 외국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한 묘지 가운데 그 루비 최이첼 켄트릭 선교사라고 하는 분의 거기에 묘비가 있는데 그분은 처녀의 몸으로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다가 순교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묘비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만약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칠 것이다. 1000개의 목숨을 줘도 그 1000개를 다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 문구가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부활의 신앙, 빈 무덤의 신앙이 있지 않고는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교사들의 묘를 우리가 혐오시설이라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그들의 묘소는 부활을 우리가 실제로 공부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빈 무덤의 신앙은 갈릴리로 돌아가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을 읽었지만은 마태복음은 오늘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또 10절로 내려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니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주님을 뵙기를 원해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막 첫새벽에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만난 부활하신 주님께서 왜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전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만남의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도대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기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제자들을 얘기하고 거기서 나를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갈릴리는 고난의 땅입니다. 갈릴리는 팔레스타인의 북쪽에 위치해 있고 팔레스타인 가운데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근데 그 비옥한 토지의 주인은 바로 본인들이 아니라 저기 예루살렘과 유다의 세력자들과 부자들입니다. 그러니 갈릴리 사람들은 비옥한 땅에 살면서도 자기들은 가난한 소작농일 뿐입니다. 유대인 역사가인 조세푸스에 의하면 갈릴리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혁신을 좋아하고 천성적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선동을 매우 좋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의 애국심은 예루살렘의 순종 유대인보다도 더 뜨거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은 여러 민족하고 피가 섞여 있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말도 좀 특이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걸 보면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이다 금방 압니다. 우리가 사투리로 쓰면 어디 사람인지 금방 알듯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아주 멸시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갈릴리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착취당하고 타인들에게 멸시를 받지만은 뜨거운 가슴이 있는 사람들, 뜨거운 가슴이 있는 곳, 그런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갈릴리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또 타인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지나야 했던 그런 날들, 그러면서도 내 가슴 속에는 뜨겁게 불탔던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 시절 여러분과 함께했던 주님을 이 부활절에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힘든 시절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결코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갈릴리는 사명을 주신 곳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의 이하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느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사람 낚는 어부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9장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세무서에서 근무하던 마태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사표를 내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불렀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처음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뜨거운 사명을 받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그들은 모든 사명을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와서 갈릴리에서 만나서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찾자,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자, 그들이 가야 할 곳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를 다시 만난 이후에 잃어버린 그들의 사명을 찾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책임 회피의 장소가 아니라 다시 전쟁터로 나가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사명감을 되찾는 곳입니다. 주님을 만난 날의 그 감동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사명을 받았던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 순간의 감격들은 어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겠다고,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근데 지금 그 감동이 다 식어버리고 잃어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 새로운 사명감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릴리는 첫사랑의 장소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장소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의 죽음 앞에서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합니다. 심지어는 수제자 베드로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장담하고서 그렇게 크게 장담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런 배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손수 그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셔서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는 동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습니다.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3번씩 고백하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첫사랑을 회복합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고 나서 베드로는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다가 그는 일생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돌아가게 됩니다.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열정은 다시 한번 불을 붙이는 곳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주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이 심해졌습니까? 식어졌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확신이 흔들리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셔서 그 뜨거웠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그 사랑을 또 나누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종교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변방인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생명을 죽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그 장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오늘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빈 무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무덤은 우리에게 두려운 곳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신 현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깨닫는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힘든 시절이었지만 늘 우리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열정에 다시 불을 붙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19년 부활절 아침에 우리 모두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